예수로 있는 연대기 성경 공부 구약 첫 번째 과정이고요. 위대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큰 주제는 인간의 반역에 관한 것이 되겠고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섹션 포인트는 첫 번째,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가 있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호수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관련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이 창세기 3장이 되겠는데요.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봤고요. 관련된 장소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 현장이 되겠죠. 자,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선악과,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생명나무가 되겠고요. 검은색은 선악과가 되겠는데요. 선악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능력,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선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말을 가지고 대조를 시킬 때는 이 대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좀 배우고 있지만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은 피조된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나무가 이 선악과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먹으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죽음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와 함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죽으리라 먹으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담이 죽음에 대한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면 이 말을 해도 아담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아담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네,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와 꽃과 동물들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동물들은 영원히 사는 어떤 존재로서 창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은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면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죽는 것이죠. 동물들을 양육하면서 때가 되면 동물들이 죽고 그런 것들을 아담이 보았겠죠. 그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태어남과 죽음을 아담은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틀림없이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담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겠죠. 다음으로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언제 죽었는가 이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참 논쟁이 많은데요. 아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언제 죽었는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은 네가 먹었던 그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그 당일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아담은 몇 살까지 살게 됩니까?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930세를 살았으니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냐?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한 지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적 개념 자체가 1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도 하루처럼 여길 수 있고 하루 같은 시간도 1000년처럼 길게 여길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93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1000년을 못 살았습니다, 아담이. 1000년을 못 살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요. 아담은 하루도 못 산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루도 못 산 인생.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담은 23시 23분 대략이요. 그러니까 24시가 돼야 하루가 채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꼭 채우지 못한 23시 23분을 살고 아담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무튼 아담은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이렇게 연결되죠.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두 번째 섹션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심각한데요. 3장 8절부터 16절 말씀 중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치는 아담과 하와를 발견할 수가 있죠.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았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근데 전에는 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숨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한 그 시적인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했어요. 아담이 처음에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두 번째는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보면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 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명사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하와, 그 사랑했던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를 뱀한테 대는 것이죠.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죄가 이런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단절되게 돼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단절되게 됩니다.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지요. 자, 선악과 사건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장 말씀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바로 하와가 되겠죠. 그리고 뱀,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상징인 뱀과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겠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지간이 된다고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자, 뱀의 후손은 마찬가지로 사탄이 되겠죠. 네. 뱀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 또 이제 보게 되면 그 뜻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뱀의 후손, 즉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의 후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또 무너뜨렸어요. 사탄을 사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불어서 여자의 후손을 사망케 했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면 이 사탄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시게 되고요. 뱀의 후손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아
놓으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원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보도록 하죠.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 관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자연 만물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이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노동은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노동이었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파괴되자 인간의 노동은 죄로 인한 일종의 짐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의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되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의 참 중요한 포인트는요. 죄도 있지만은 그 안에 복음도 함께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었던 메시지 같은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게 되죠. 세 가지 사건이 같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성막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성막에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죠.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오면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용서를 받게 되죠. 성막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 죽이고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죄인이 제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요.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셨고요. 희생제물로 드렸고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죄사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제사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막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장차 희생제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장차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연습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도 복음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동쪽으로 떠났어요. 자, 창세기 11장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죄를 범한 후에 아주 일관성 있게 떠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떠나는 방향은 동쪽이에요. 다 동쪽으로 떠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성막에 보면은 방향 표시를 한다면 동서남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동쪽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떠났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서쪽으로 와야 되겠죠? 서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을 동쪽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막의 이 동쪽에 있는 문의 크기가 대략 몇 미터냐? 9m에서 10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문 아니겠습니까? 매우 큰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동쪽 방향으로 떠났던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서쪽 방향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 했을까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게이트.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지게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문이세요. 성막의 문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성막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동쪽으로 떠났던 인간들. 다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다 떠났던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죽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은 죽지 않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인의 죄를 속죄하도록 돕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시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자기의 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역할과 희생제물의 역할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동쪽 성막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하는 그런 속죄양, 그 속죄양을 직접 갖고 들어가는 대제사장 역할, 이 두 개의 역할을 예수님이 같이 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가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죄도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심겨져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자, 신학적 주제와 그리스도 연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죽옷이 되어 주셨고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